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손에 잡히는 창조 과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독서 강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챕터가 되었습니다. 다양성과 창조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내용을 시작합니다. 많은 생명체들은 그 종류가 뚜렷이 구분이 되지만 동시에 그 한 생명체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원숭이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사람 안에서도 피부색과 외모가 많이 다양하죠.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생명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재료인 흙으로 말씀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본 정보,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 정보는 같은 재료인 DNA로 구성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라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설계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한 종류의 생명체 안에서 다양해지는 것을 소진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진화가 누적이 되어서 한 종류의 생명체가 그 종류를 건너뛰어서 다른 종류가 되는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지적하기를 진화론 자체는 다양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진화론은 이러한 한 종류 안에서, 한 생명체 종류 안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이런 다양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전 정보의 교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다양성은 창조 질서의 원래 디자인이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소진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진화라는 바로 그 종류에서 종류로 건너뛰는 그러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화론은 인간을 열등한 인간과 우월한 인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이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 인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독특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고귀한 존재로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각각 유전 정보를 받아서 자신만의 설계도, 다시 말해서 독특한 유전 정보를 가집니다. 나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람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미 존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되었고 독특한 사명과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조론자 입장에서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다르다, 그리고 각 사람이 독특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유전 정보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유전 정보를 연구하면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발표된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 정보가 99.4%가 동일하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침팬지와 사람이 어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고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요한 3가지의 사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그리고 리딩 크리스천 홈페이지 이 글 가운데 이 글을 이해하실 수 있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결과는 3만 개가 넘는 사람의 유전자 중에서 사람과 침팬지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염기 서열을 서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유전자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요.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서 가장 유사한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뽑아서 그 부분만 의도적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정확한 비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둘째로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할 때에 다시 말해서 사람과 그리고 침팬지의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할 때에 그 염기들을 분석하는 그 기준을 가질 때 뭔가 삽입이 되거나 삭제되었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무조건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제외시키는 부분을 따로 만들고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염기 서열 가운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 정보의 실제의 그 차이보다 실험의 결과에서 그 차이는 훨씬 축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적게 나는 것처럼 결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퍼센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가 차이가 난다라는 그 표기를 통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침팬지 사이에 그 유전체, 전체 유전자 정보 사이에 단지 1%의 차이만 있어도, 단지 1%의 차이만 있어도 약 3천만 개의 다른 DNA의 염기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단지 1%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유전 정보의 작아 보이는 차이도 실제로는 그 생물에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전 정보의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화론자들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마디입니다. 유전 정보를 설계도라고 한다면 눈으로 나타나는 그 겉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설계도의 결과인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설계도 중에서 극히 일부인 몇몇 유전자만 비교하면서 침팬지가 사람에 가깝다고 하는 주장은 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라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설명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람과 침팬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린 다 누구나 구분하죠. 어린아이들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결국 이 겉으로 나는 모습 자체가 설계도가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 그 차이는 무시하고서는 설계도 중에 극히 일부인 몇몇 유전자의 공통점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이 정도 비슷하니까 침팬지와 사람이 가까운 거 아니냐, 진화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저자가 인용했던 말씀들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중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로 엮어내셨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엮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엮어내셨다라고 단언합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엮으셨죠. 하나님이 짜셨죠. 당신은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의 존재는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자부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창조론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그 기간과 얼만큼 사는가와 그 내용,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조차 주관하십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전에 각 사람을 다스리십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닮은 사람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ICB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화론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그리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생물을 공부해 본 게 굉장히 오래돼서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화석의 증거가 없는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재 상황에서 유전 정보의 연구를 통해서 진화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지형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이 책에 큰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전 정보의 분석과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창조론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사실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질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DNA, 염기서열, 쓰레기 DNA. 사실 쓰레기 DNA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어야 오늘의 내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전 정보를 통한 우리가 알게 되는 과학적인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다릅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다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장 독특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가장 깊이 들어가 본다면 창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진화론적인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대대로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를 지어내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그저 세상에 우연히 누군가의 실수로 던져졌다라는 그 비참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향한 목적이 있고 너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신다라는 그 창조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부합하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